그 어리석은 모습을 종합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고 그들이 앞으로 그 하나님의 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그들의 결국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11장에 기록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4장부터 설명되어졌던 결론 부분, 아수르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생존자들을 잡아갈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오늘 11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을 끊임없이 품으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을 놓지 않으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품으로 나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부모의 마음, 아비의 심정,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 타이르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11절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는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나가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그들을 그렇게 징계하신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깨닫게 하시기 위함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다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참을 수 없어서, 그들을 기다릴 수 없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사랑할 수 없는 자, 사랑할 가치도 없는 자에게 다시 사랑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 있고 부모의 마음에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늘 여전히 사랑하는 자녀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 자녀를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품고 그를 사랑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11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본연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키워본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사랑의 표현이 오늘 본문의 1절과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였고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불러내셨고 그리고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를 신앙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늘 그들을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셨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늘 제공해 주었던 그들의 필요를 늘 그들의 옆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출애굽 사건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오늘 요엘서 1장 1절부터 우리가 봤던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여호와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내셨느냐?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심.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이, 여호와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도록 하셨던 그 놀라운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지금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냐면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완전히 파괴될 수밖에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했던 그 나라를 하나님이 완전히 불과 유황으로 멸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거든요. 그 두 나라가 오늘 8절에서 너를 그 중간에 보게 되면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두 나라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옆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성이 망함으로 인해서 같이 망하게 되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손 하나 쓸 수 없을 만큼 누가 그들에게 힘을 줄 수도 없고, 왜냐면요 하나님의 그 모든 성을 다 멸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의인 5이 없어서 그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멸망했던 곳인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함으로 인하여서 아드마와 그리고 스보임도 같이 멸망했음을 말씀해 주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까. 그들의 아비가 되어주시니까.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하소연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동일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대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노예로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하여 구원해 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하길 원하시고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구원자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나오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지만 너희를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너희들이지만 끝까지 사랑하겠고 너희를 구원해내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에 어떻게 하셨고 또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오늘 회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지 않느냐. 과거에 출애굽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것을 기억해 봐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에 가게 되면 밤과 낮의 기온이 상당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시내 가 보니까 그렇게 썩 차이는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시내에서 거주해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지역들을 돌아봤는데요. 밤과 낮의 기온 차이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가 호텔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 체온을 감당을 바로 그 직접적인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그 광야라는 그곳이 얼마나 추운지 또 성경에서 말해주고 학자들이 말해주는 것처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저녁 10시가 넘고 새벽 시간이 되니까 아주 추웠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배고프다고 외치면 메추라기를, 그리고 만나를, 그리고 목이 마르면 물을 먹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떠나 있었다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시면서 각별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분에 맞는 돌보심과 사랑으로 합당한 대우를 겸손하게 신실하게 행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이라고 하는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매번 주께로 돌아오라고 주님께로 향하도록 너희들이 우상 앞에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고 주께로 나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부르짖었지만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했던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듯이 살아계시고 그들의 늘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드신 하나님이 여전히 늘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고 있다는,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속적인 돌보심과 간섭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 마음을 품었어요. 그리고 끝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설명되어 주고 있어요. 처음에 호세아 1장을 우리가 설명하면서 호세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선지자였죠. 그리고 그의 아내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의 아내가 누굽니까? 고멜이었죠. 창녀였습니다. 몸을 파는 자였습니다. 너의 아내 고멜을 너의 아내로 삼고 데리고 와라. 그래서 창녀인 여인을 아내로 데리고 살고 있는데 그 여인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남자 저 남자를 찾아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데려와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신 저신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바알을 섬기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 절하고 그렇게 헛된 우상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음란하고 그렇게 우상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데리고 와라, 그들을 아내로 삼으라 라고 하신 하나님이 목노아 호세아 선지자에게 외쳤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표현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들에게 주님은 친히 찾아가셔서 그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상식적이고 충격적인 명령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서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선포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음란한 아내로 불렸던 이스라엘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님의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자신들의 마음을 우상하게 빼앗겨 배교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늘 찾아가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받을 수 없는 자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은혜 가운데 머물도록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3층에 있다가 내려오는데요. 어린 아이들이 방방이를 타고 있더라고요. 한 5명 아이들 타고 있어요. 근데 주일날 아침에 만났던 어떤 여자 꼬마 아이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남자 친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목사님이 뭐야? 목사님 누구야? 그러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누군지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이 이거 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도 안 해봐서 이게 잘 안 되네요. 근데 이거 하는 분이야? 아니,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친구가 이 교회는 안 다니지만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다고요. 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곳이군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크구나. 그러면서 또다시 방방에 사다가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더 갔어요. 그 친구가. 내가 뭔 말을 하려니까 말을 안 듣고 자기 할 말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 친구가 누군가의 복음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 소망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누구냐면 우리 은비 동생들이더라고요. 이게 은비의 친구의 동생들이죠. 이게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은비 친구의 동생이 교회로 온 거예요. 그 동생의 무리들이 교회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5명이 너무 재밌게 노는 그리고 예의도 바르더라고요. 그래서 참 소망이 있다. 기독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이면 그들에게, 그리고 교회가 앞으로 그런 준비를 해서 그 아이들에게 체계적으로 좀 공부를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니까 관심이 있고 그들이 그렇게 귀를 기울이니까 처음에는 어색한 사람, 저 남자는 누구야? 목사가 누구야라고 말했지만 과거를 회상해 보면서 그 들었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함께 가까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거든요. 다음에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지 않을까요? 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런 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참 이 교회를 계속 섬기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교회는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이 주위에 있는 아이들을 너무나도 가까이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그 방방이 하나를 통해서라도 아이들이 지금 날마다 거의 찾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관심을 좀 더 끌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집중적으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이벤트를 만들고 그 아이들 토요일 날 교회 와서 좀 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일과 연결시키는 일,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여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남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가 해줘야겠다. 우리가 오라고 하면 오지 않습니다. 스스로 와요. 그럼 2시만 되면 애들이 와서 오후 6시까지 6시 반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새가 막 제달거리는 것처럼. 근데 저는 너무 행복해요. 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사랑의 언약 속에서 행복해 하십니다. 그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고 그 신상들에게 절하면서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라는 이 말씀은 배교와 거부로 일관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먹이 아이를 양육하듯이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상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어린 아이를 돌보듯이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들의 환경에 맞는 삶으로 다가서서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 주면서 그들과 함께함을 오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먹이 아이를 양육하듯이 품에 안으시고 키우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걸음마를 가르치시고 가슴에 안으셔서 키우셨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하심의 방법이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을 고비에서 여러 차례 구원해 주셨고 치유해 주셨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여전히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품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백성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거부하게 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신 최종적인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그들은 이 다시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너희들을 붙잡혀 가게 하겠다. 아수르가 너희의 임금이 되고 너희들은 그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애굽에 돌아가지 못하고 결국 그 성읍은 아수르에 의해서 성읍이 파괴되고 완전히 멸망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옛 노예의 모습으로 되돌리신다. 사랑하는 아들을 아수르의 포로가 되게 하신다. 어찌 생각하면 잔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니세요. 왜 그들을 애굽에 내어주게 되었고 왜 아수르에게 내어주게 되었을까요? 그들을 사랑하셔서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상담가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아이의 문제를 진단하고 말을 해줘요. 여러분, 상담가가 정말 유능하고 대단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했던 말을 똑같이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는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그냥 항상 들었던 말, 아무리 좋은 말도 잔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상담가는 무언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새롭게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상황이 달라지게 되니까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누누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삶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아수르로 붙잡혀가서 포로의 생활을 살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품이 너무 좋았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들 아수르의 포로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6절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같이 읽겠습니다.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왜 비난받지 못할 일인지를 이 6절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7절에서 내 백성이 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그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자기에게서 물러가나니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 중에 한 명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내가 그 백성을, 그 아이를,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충고하고 권면해 주는데 부모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아요. 건성으로 들어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처음에 그러더라니까요. 저도 우리 두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제 말은 아예 말이 안 먹히는 때가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4학년, 6학년 때까지. 그리고 뭐 큰딸은 잘 들었는데 우리 하명이가 제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말하면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근데 엄마가 말하면 100% 순종. 무슨 결정을 하고 무슨 일을 말할 때 저는 투명 인간, 그리고 저는 3명이 사는 집처럼 느낄 때가 많았어요. 그때 만약에 제가 왜 내 말을 듣지 않아? 강한 힘으로 그들에게 어필하고 그들에게 어떤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다면 그들은 내게서 아마 튕겨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숙한 여인을 두게 된 남편으로서 지혜로운 여성을 두게 되니까 지금은 아이들의 성장 시기가 아빠와는 좀 멀어질 시기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줘 그러더라고요. 또 제가 말을 잘 듣잖아요. 그래야지.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참아내고 기다려주니까 나중에는 그 아이가 돌아오더라고요. 지금은 우리 아들이 저를 많이 찾아요. 엄마랑 이야기하면서 아빠는 하면서 아빠의 안부도 물어주고요. 또 이런저런 자기의 생활들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너무 고마운 거 있죠. 어떻게 할 때? 기다려줄 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려 주어도 돌이키지 않아요. 그 한 사람도 주께로 나오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소리를 수없이 들었지만 이들은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어요. 듣고 돌아가는 자가 한 명도 없다고 총체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알과 동일시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도울 자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이제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냥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불과 유황으로 그 성이 소멸되는 그때에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그렇게 타서 없어지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두고 보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너희를 사랑하고 싶고 너희를 품에 안고 싶고 하루속히 내게로 돌아와서 아빠라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속삭이며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를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비록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붙잡혀 가게에 내버려 두시지만 그것은 그가 훈련되어지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변화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마음 아플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죠. 그러나 그때를 지나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속삭이며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날이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인 욕심과 잔혹함으로 무장한 아수르와 동일한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제거하고 그리고 진노가 아닌 자비와 긍휼로 그의 아들을 다시 맞아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8절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자식에게 어쩔 수 없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의 아이들이 말을 잘 들을까요? 무조건 사달라고 해서 다 요구를 들어주면 아이들이 내 마음을 이해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필요한 것을 다 사줬다고 해서 그 아이들은 내 편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자로 서가야 할지에 대한 그래도 그 유대 랍비 문헌에 보게 되면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어린아이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라고. 그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면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가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의 손과 발이 되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서 온전히 다 그냥 이끌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수르에 내어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셔야 됐고 기다리셔야 됐고 그리고 그들이 돌이켜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려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그들에게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강한 의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죠. 그리고 그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포로로 붙잡혀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고통 중에 하나님께 이제 눈물을 흘리며 주의 은혜를 간구해야 할 그때가 임박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나의 판단과 계획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훌륭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런 일을 행함에 있어서 정말 멋져 보일 수 있고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 옳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내가 서 있지 않도록 항상 그 중심에 하나님이 서 계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께 내 삶을 내어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왜 부부싸움이 일어나게 될까요?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 생각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내 생각이 설득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을 남편이 아내가 들어주고 그대로 순종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부부싸움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부부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은 뭘까요? 역지사지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 여유가 있다면 여러분 절대 부부싸움은 지금보다 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싸우시죠? 네. 안 싸우시면서 늘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 좋아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오늘은 그렇게 예뻐 보이다가도 내일은 또 예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를 생각해 보면 그 마음이 이해가 되면 그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끊임없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기다리셨고 그들에게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셨고 그러면서 그들을 결국은 아수르에게까지 내어주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그렇게 기다려주셨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말을 들으지 않으니까 그렇게 결정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분이시구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맞이하실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를 배신하면 너 대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를 향해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면서 못된 말을 다 퍼붓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말을 뱉지 않으시잖아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말씀하신 대로 닭이 3번 울기 전에 그가 돌이켜 내가 왜 주님을 팔았을까?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내가 왜 이렇게 행했을까? 주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던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입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심판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수차례 선포하고 있습니다. 앞문장에서도 이스라엘을 뿌리째 뽑아버릴 큰 환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나 가장 극적으로 감정적으로 표현하시면서 다시는 멸하지 않을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식에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자식이 끝까지 말을 듣지 않자 그냥 이제는 내버려 두고, 그리고 이제 그가 돌이켜서 돌아올 때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10절 11절이죠.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10절 11절 말씀은 매우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새가, 비둘기가 지금 사자에게로 나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지나가는 개가 으르렁거려도 여러분, 아 이쁘다 개를 쓰다 닮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그 사람 보면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이름은 잘 모르지만 TV에 나오잖아요. 아무리 사나운 개가 있어도 그 사람이 가기만 하면 이렇게 낑낑거리는 뭔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사자 앞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개는 자기가 다스릴 수 있고 개는 어떻게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 앞에 오늘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애굽에서 새같이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떨며 그 사자에게로 나아온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사자의 외침이 구원을 이루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그들을 불러 모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에 그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을 사자로 표현하고 계시고 그 백성들을 새와 비둘기로 표현하여서 그들이 도망가지 않고 멀리 떠나지 않고 결국은 그 음성을 듣고 주께로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작은 소리로 인하여서도 우리가 읊조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세미한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를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그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집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떨고 있습니다. 지금 떨고 있는 것은 그들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체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떨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잘 표현해 준 말씀이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이죠. 인문학자들은 이 상황을, 그 주인공을 누구로 설명하고 있냐면 탕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집을 떠나서 방황하고 헤매이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는 탕자의 비유를 맞춰 설명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핵심은 탕자의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날마다 언덕 위에서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나 돌아올까 애타게 기다리며 그 아들을 목 놓아 기다리는 아버지를 향하여서 이 누가복음 15장의 메시지는 그곳에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향한 정말 한없이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그 아버지 애타는 심정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동일하게 표현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내가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탕자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게 방탕하고 그렇게 모든 걸 다 소진하고 포기하고 생명만 남아있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 이지만 우리가 두 손 두 발 들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식을 품어주시겠다고,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메시지가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넓으신 품으로 나아오십시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자막을 보고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종도 아니고 종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을 이어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골이 말이 아니어서 사람이 알아볼 수 없는 형체로 돌아온 탕자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탕자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안으신 이유는 뭐예요?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품어주셨던 것이죠. 사실 이 탕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이 탕자를 보게 되면 신명기 율법대로라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는데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불효했잖아요. 결국 이 죄는 무슨 죄냐면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탕자 아버지가 그를 다른 사람이 누가 보기 전에 눈치채기 전에 먼저 찾아가서 뛰어가서 그를 와락 안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사랑해 주기로, 내 아들 삼아 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안아주셨고, 그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의 1절과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나를 안아주셨고 걸음마를 걷게 하셨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하나님의 가슴의 품에 안아서 우리를 키워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 언제나 주께로 나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스러운 말을, 애정의 표현을 행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주위에 걸어간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며 노력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 가능한 이 사랑을 이제는 온전히 이루며 그 사랑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 우리는 탕자처럼 방황하고 배회하고 몹쓸 짓을 다 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앞에 나아왔더니 주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를 품어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호세아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도 이와 같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녀됨의 특권을 주신 하나님, 그 주신 은혜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